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귀한 음성, 우리 주님께서 복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보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시는 축복 속에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계시하심을 통해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돌보심을 감사하고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어제 시간에도 바울 사도께서 그 사도의 믿음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책망하고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진실, 십자가 복음의 진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지만 어제 말씀과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와 우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과 예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를 하나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고 지키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죠? 지키는 것과 믿음은 상반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키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을 삭제하신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빌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그런 형편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중돼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잔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의 매인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 이야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죄성이 농후하고 또 죄의 아주 다양한 것을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감옥에 한 2, 3년 가둬놓고 세상에 내보내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천성이 소심하고 또 좀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다시금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더 가중된 그 율법, 한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죄의 문제가 자꾸만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옛사람 사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국이 다 죄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죄를 짓지 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죄 용서받기는커녕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가중이 돼가지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더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인이 아니면 왜 죄를 짓겠어요? 의인이면 죄를 지을 이유가 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이 도탄에 빠져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무너져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르는 그 모습을 왜 못 보고 계시겠어요? 보시고 그 때가 이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인간이 오신 거죠. 아주 참 사람으로 그분이 오신 거죠. 죄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한 죄인이 고행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자기를 수련해 가지고 꾸역꾸역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자기를 그 상황을 조금 좀 나은 상태로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본인의 죄의 문제 해결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정 모열, 이 아버지의 그 죄성과 어머니의 몸에서 그 유전자를 부여받아서 태어난 또 다른 죄인이 아니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법상 보통 그 여인은 밭에 구실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밭에 심는 씨앗에 문제가 있으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남은 식물은 결국은 들포도나무면 들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이 나빠서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가 되거나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가시원건키 씨앗이 뿌려지면 거기 가시원건키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뭐 또 다른 어떤 순한 그 형체를 가진 다른 나무로 곡식 열매를 맺는 나무라든가 아니면 과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은 그냥 그 씨앗의 형체를 그대로 성장시켜서 그래가지고 나무의 어떤 그 삶을 살게 해주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게 만든 것이죠.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 아담이 하와를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잘못했음을 간구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담마저도 죄를 범하였기에 일회성으로 본 거죠. 하와의 삶은 인류의 역사의 일회성이고 아담의 삶은 영원한 어떤 그 영원성을 부여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더욱더 이제 복음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세계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고 부활하셨고 다시금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500문도 앞에서 살아나신 그 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본 500문도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보고 믿었던 너희를 누가 꾀더냐. 누가 역대 이래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서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가 있더냐?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를 살려주셨더냐? 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더냐? 그리고 누가 감히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는 의미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누가 있었더냐? 사람의 입으로 공교하게 간사하게 만들어 지어낸 그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고 그가 하신 말씀, 생존에 계실 때 선포하신 말씀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다시 오마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만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셨지 그 이전의 구약에서 오시겠다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태어나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가 베들레헴 땅에서 드디어 태어나셨고 그분이 그 이루신 업적을 우리가 보건대 그것은 틀림없이 인류의 여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신 첫 번째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신 첫 번째 분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영원히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은 그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앞세워서 자꾸만 믿음보다는 율법을 앞세워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나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가 봐.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나 봐. 이런 상태로 자기를 몰고 가면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 법 안에서 우리는 이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만 성령으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자꾸만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말해서 우리 10계명만 놓고 생각하자고요. 유대인처럼 무슨 서기관처럼 수없이 계명을 더하고 그러지 않고 오직 10계명 모세에게 주신 바 된 그 율법의 그 뿌리가 되는 10계명 그것만 놓고 생각하자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정우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인색해. 그랬더니 정우이가 그냥 맞다고 하면서 같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로는 더 후덕하고,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말로만 그냥 수고하십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그렇지.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정말 차대접을 하거나 자기에게 허위를 베푼 자에게 아유,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그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또 예수 믿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건 율법의 잣대로 자꾸만 평가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행한다라는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런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웃을 섬겨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죠. 그건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율법을 정립해서 율법에서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그렇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이 같은 일들은 행해야 세상의 맛을 잃은 소금 같지가 않고 세상이 어둠과 같이 어두워지지 않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은 그건 율법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마저도 자꾸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런다면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게 아니야. 애당초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엄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구왈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럼 믿습니다 해놓고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주님이 당부하신 그와 같은 유언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한 번 읽는다면 신약 성경은 5번, 6번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을 바치는 그 토대가 된다면 신약은 드러난 우리의 삶의 축복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살펴봐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요인을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은 있었지만 온 인류가 그 내용을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육체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육체로 끝나는 것을 또다시 율법적인 그런 의미에서 엄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로 마치느냐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며 사는 삶.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 줄만 알고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일부분만 믿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이지 우리가 요청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처럼 그처럼 아주 가장 중요한 원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복은 우리가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심은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더 바람직한 복을 향한 마음가짐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더디하지 마라, 또 긍휼히 여기심을 너희가 받았을진대 많은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라,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내용들이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는 그런 바치는 삶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소욕을 따라서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에 그런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간증을 했던 그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 큰 아주 그냥 돌풍을 일으키고 지금은 조금 좀 이제 주춤하지만 한동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전도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은 전도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한 해에 몇백 명을 교회 출석하자마자 몇백 명을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하셨고 위상을 크게 해주셨고 뭐 그런 내용으로 그 간증을 하면서 전도의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 전도학교도 짓고 그러셨어요. 아마 믿기로는 그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처음 그 상태로 계속 자기를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만한 일을 하려면 그냥 일회성 간증 사역자가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매일 나는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 없는 간증이에요. 그는 아마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사람을 구원하면서 내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굳건한 믿음도 그에게 있으시겠죠. 처음과 같이 그냥 유지해가지고는 결코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해석해서 다시금 전달해 준 사도들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27권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냥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대하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케 하시는 그 밥을 먹는 거죠. 믿음의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결코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역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하고 있는 바, 약속하신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던 시대였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계시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했던 그런 계시가 그에게 직접 임했어요. 백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것인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만한 분명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태를 여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고지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어찌 보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주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일 수도 있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는 많은 부분에 들 수 있지만,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는 일까지도 그에게 거침없이 당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큰 믿음의 자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무엇을 자꾸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마저도 바치면서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아들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승리한 대표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시대 이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에 산 사람보다도 더욱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지위를 허락하셨죠. 그 율법을 제정해 주신, 수여받은 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의 조상 아래 매인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래 매인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꼭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룰 수 있는 바를 다시금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공급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자를, 그를 육체로 다시금 삶을 마감하는 자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우리에게 던지고 가셔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그 말씀 앞에 너무나 연약한, 이루지 못할 그러한 속성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돌보시듯 함께 돌보심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장차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곧 성령이 하실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육체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요, 그 유언을 계속 성취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끊임없이 성장시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